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곳곳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지도로 보더라도 어떻게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신기롭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는데 그렇게 씨를 뿌린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하여서 전 유럽을 뒤덮는 로마 제국을 뒤덮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었느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금도 잘 내고 나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종파다, 새로운 종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평등과 자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딱 봤을 때는 이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사상이 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사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신분제였거든요. 철저한 신분제였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서는 남편의 소유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의 소유가 되는 것이 여성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는 남자들의 소유물이 아니야.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평등 사상이 강력하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집안의 이야기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 황제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됐다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내가. 난 너 소유물이 아니야. 당신과 나는 똑같아 라고. 나에게 소유권을 조정하지 마. 주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로마 황제까지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사회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인구의 30%가 노예였어요. 다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사람을 끌어와서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분제를 보게 되면 정통 로마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 밑에 들어온 유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쪽 인간이에요. 그 노예들은요, 부실한 인간들이에요.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짐승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30%의 인구가 다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그래, 우리는 전능한 인간이 아니야, 우린 짐승이 아니야, 우린 동등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평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이 권세자들이 사람을 부리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죠. 이 평등 사상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도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시집 가야 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딸들이 나 저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딸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거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딸을 주고 돈을 받아오고 땅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데 있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로마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대가. 그런데 자유, 결혼할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 또 결혼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내가 싫은데 왜 결혼하냐?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혼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전쟁이 불의한 전쟁도 있고 필요 없는 전쟁도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침공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거부권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복음을 접한 이들은 칼을 들어 누군가를 해친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불의함을 주장하면서 나 칼 들지 않는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접했는데 이건 옳지 않은 거라 합니다 하면서 전투에 나가길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사회 문제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준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불태우라, 반항한 자는 죽이라 라고 하는 명언을 들어서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화형시키면 겁먹고 다 따를 줄 아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한 도시의 반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로마 황제까지 보고되면서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 중에도 있고 처갓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같은 정부 관료인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핍박을 잠시 멈추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 교회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때가 있었어요. 165년경에 역병이 15년간 지속되어져서 이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15년 동안 지속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에 걸려 죽어간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요. 고아된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교회의 효용성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가 나타나요. 그 박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깊숙하게 더 퍼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로마 제국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세워지게 됐고 복음은 퍼져나갔으며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도 버티고 견뎌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핍박도 없고 대로가 활짝 열렸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교회가 권력을 쥐기 시작했고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1000년간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잘못된 교회를 다시 본질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가족을 고친다는 뜻이 개혁이잖아요. 이 가죽이 부패가 되고 뻣뻣해지고 쓸모 없어지고 변형이 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 정신의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썩지 않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이 세 가지를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할 때 개자에는 자기 기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나를 먼저 개혁하는 것에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 변질되어져 가고 부패하는 것에서 반항하여 일어난 그런 운동이 되어집니다. 역사의 발전은 반항의 산물이라고 하는 말처럼 기존의 불의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고 저항함으로써 역사는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노예 해방, 여성 해방, 또 노동자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이러한 모든 운동들이 바로 이 저항, 반항의 운동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자들, 잘못된 질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고 정당한 가르침,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한 엉터리 저항 정신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의 종교개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반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농민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 농노들이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주들을 공격하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 역사가에서는 루터를 또한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차원에서 보면 루터의 그 말은 지주들의 편을 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루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집을 침범해 갖고는 아녀자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루터는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단순히 이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사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요, 예후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요, 요야다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요사밧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므낫세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있었으며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시점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바르게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갈 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절대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황 무엇을 있거든요. 교황이 내리는 모든 명령은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 사제의 고난이 엄청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마리아도 중보자요, 다른 성인도 중보자요 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서야 될 그 중보자 자리에 다른 걸 대체하는 이런 길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 사상을 또한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항거하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터가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루터로 인하여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이었죠. 그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 했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성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 혹은 어떤 욕망이 꿈틀대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자기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 죄책감 때문에 고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그를 결혼 때문인가 아버지가 그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번개를 맞죠. 그러면서 그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면서 그는 사제가 되기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됨으로써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선행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사제가 된다면 이 죄책감이나 이 죄에 대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사제가 되고 그 신학 교수까지 되었지만 이 죄의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에 움틀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죄,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봅니다. 등에 피가 철철 나도록 채찍으로 때려요. 몽둥이로 자기의 몸을 때려요. 그럼 잠시는 그 죄를 없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가보면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고 가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탐욕이 생기고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연옥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 갈 텐데, 그 두려움의 공포에 이 루터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큰 고통과 아픔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는 1509년에는 신학 학사를 받고 1512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1513년부터는 갈라디아 히브리스를 강의하는 교수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중에 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분은 스승되는 분이 있대요.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로마 교황청도 가서 거기서 더 높은 사람 사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를 봐라 하고 가서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더 큰 시험에 빠져들게 돼요. 그곳에 가니까 사제들이 매춘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루트는 더 극심하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더 실망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 큰 통찰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루트의 영적 고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징벌하셔야 되거든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내 속에서 이 죄를 끌어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해도 뭘 해도 계속 죄가 들러붙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번 보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계속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터는 로마 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어떤 선한 행위나 내 의로운 일들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로는 아무리 이 죄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뚝불뚝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심판받아 죽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함 속에 이 루터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제들은 괜찮아, 다 그런 것이 뭐,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갔지만 루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깊이 충격을 받고 또 로마 3장 24절에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라고 하는 그 말,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바로 이 사실, 이거를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호의로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따낸 게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따내야 된다고, 이 공로를 얻어야 하니까 쟁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루터는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수지침 봉사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찾아서 수지침을 놔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지침 봉사단에 캐톨릭을 다니는 분도 계셨대요. 그래서 그 봉사를 마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걸 해야 구원받지요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계속 이렇게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지금까지 그들은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루터가 알려준 대로 오직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넘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 졌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전에 졌던 모든 죄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미 적혀 있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제 루터가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과 루터가 가진 구원관이 이제 달라진 거죠. 다른 거죠. 루터의 구원관은 특별히 철저하게 이 메시지, 말씀에 기초한 거지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철저히 로마 교황청, 교황이 교시로 내린 그 교리에 따른 구원관을 갖게 된 거예요. 앞서 뭐라 했어요? 교황 무엇을 있었죠?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거야 라고 이미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잘 참석해야지, 그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구원 얻는다고 말했지만 퇴출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뺏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만약 성만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제가 너 하지 마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제한테 잘못 보이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구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옥에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선행을 계속해야지. 완전히 다른 구원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황제들도, 그 유럽의 황제들도 이 교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버림당한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지배를 받던 모든 그 유럽의 백성들이 그 황제를 인정하겠습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여야 되고요.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꼭 로마 교황청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받는 대로 로마 교황청이 있어야 되며, 구원을 받는 대로 로마 교황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것, 인간의 생각이지 말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교황이 허락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다 해서 루터가 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일, 근데 건축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죠. 다른 말로 면벌부죠. 벌을 면하게 하는 부예요. 그 이름에 찍히면 벌을 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른다. 깨구리처럼. 이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이모, 전염병에 좀 돌아가셨던 사촌, 언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촌 언니가 천국으로 튕겨 올라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제부, 면벌부에 속아가지고 없는 중에 헌금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그 돈을 내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그 성스러운 전쟁에 나가 싸우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돈 내준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러면 또 전쟁터 오빠가 죽었으니까 여동생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빠를 위하여 또 없는 주머니 틀어가지고 면제부에 돈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제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오로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제가 갖고 있어요. 사제가. 라틴어 성경을 사제만 갖고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주는 대로 들을 뿐이고 해석해 주는 대로 이해할 뿐이니까. 다행히 루터는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성경을 다 보고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모든 유럽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져본 적도 없어요. 왜? 사제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버리니까, 다른 언어로 읽어버리니까. 그리고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벌부를 얘기해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교황 무엇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중재자로서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뿌리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고 고조부 정조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체제가 딱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데 루터가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구원관이 잘못됐다라고 정면으로 도전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루터가 34살이었어요. 34살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여서 토론하자.
이 부분과 성경 가지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정식으로 도전을 딱 합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비판하는데요. 루터가 면죄부 판매하고 죄 용서에 대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참된 보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제를 붙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모든 면죄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 면죄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 루터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보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성인의 선행이 아니다. 교황은 연옥에서 영혼들을 놓아줄 힘이 없으며 그런 힘이 있다면 공짜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의 참된 보화를 성인들이라고 했어요. 성인들. 마리아 같은, 마틴 같은 이런 사람, 전쟁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인들의 선행을 공로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정말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돈 받고 하냐?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실제로는 교황은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루터가 이렇게 95개의 논조를 가지고 이거를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를 다 해가지고 막 독일 전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잘못 알고 있었네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변은 보호해주겠다. 올라와라. 루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갔다간 죽을 거니까 루터가 소환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에 야한 후수가 이단으로 몰려가고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계속해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퍼뜨립니다. 잘못된 점을 계속 면죄부가 잘못된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실 루터는요, 교황이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교황이 고칠 줄 알았어요. 교황이 그래? 너 신학 교수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좋은 사업인데.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교황 무호설로 딱 붙잡고 있으면 유럽에 있는 모든 제국의 왕들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면죄부 가지고는 베드로 성당을 몇 개나 더 지을 수 있는 재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 이 영향력,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한 명만 없애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순진한 생각했던 루터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칠 마음이 없는 거구나. 바꿀 마음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개혁의 운동을 더 확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1519년 6월 27일에서 7월 16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인 존 에크와 치열한 성경 논쟁, 교리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변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과 또 그것을 지지한 사람들과 세력이 맞닿아서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100년 전의 야한 후수처럼 루터를 이단으로 찍어내기 위한 논쟁이었습니다. 결국은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존 에크가 루터는 이단자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교황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선문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단자로 그렇게 찍히게 됩니다. 루터의 3대 신학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죠. 이걸 가지고 그런 정면 돌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제 중재론이라고 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교황과 사제의 중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 땅을 살 때도 그 업자와 땅 살려고 한 사람 사이에 누가? 사제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중재가 있어야 된다. 결혼에도 중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쟁에도 중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사제가 중간에 중재를 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요. 하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제 없이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을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제 중재론을 말하지만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사가 되려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미사 드리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안 나왔어, 그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앉아 있어도 미사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모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직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7성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례,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만찬, 혼인성사, 종부성사, 수도제도가 있는데 우리에겐 딱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뭐죠? 성만찬, 그러면 세례식.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개만 하는 겁니다. 성만찬과 세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루터는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 가톨릭의 신학, 구원론에 정면 도전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그분의 지체들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 레오 10세였거든요. 당시에 그가 루터를 이렇게 말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지금 다 짓밟고 있다. 루터가 60일 내로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12월 10일 내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그 편지, 그 교황의 교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읽고는 그걸 다 찢어버립니다. 이건 당시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교황의 교서를 찢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 교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대요. 로마 교황청에 난 모든 법전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주겠다. 왜? 루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가지고 싸우겠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21년 4월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보름스 제국 의회로 나와라. 만약 나와서 주장을 처리하면 다
다 없는 일도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끄떡없죠. 나는 처리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보름스 제국 의회에 나갑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 그 보름스 제국 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 루터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교황이 루터를 화양시키라고 말을 했지만 황제는 자신의 체면상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퍼의 저작은 불온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루퍼를 내가 추방할 것이니 아무도 루터를 돕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만 내리고 루터를 풀어주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뭡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황에 동조하고 따르는 정도의 그런 결속력을 가진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영국도 있고 뭐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서로 결사체로서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는, 영적 지배를 받는 뭐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자기 체면 때문에 루터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에 모두 버림받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의회를 마치고 루터가 이제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일단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납치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깊숙한 산 속에 자기를 가두더래요. 누가 가두냐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작센의 군주였어요. 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큰 친척, 어른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루터를 살려줍니다. 왜? 로마 교황청에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 성경으로 10개월 동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기에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라틴어로 됐을 때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몰랐는데 이렇게 번역해서 인쇄해가지고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네, 이거였네 라고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길가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 사람들과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왜? 루터의 가르침을 옳다고 여기는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후들이.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또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인하여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왜냐?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군대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1526년에 스피어 의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협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회의를 벌였는데, 그래서 결정된 게 뭐냐면, 그러면 자유에 맡기자.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개신교인이면 그 영주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은 루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쪽에 만약 왕이나 제후가 자기들 그 땅에서 캐톨릭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땅은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을 받자, 따르자.
해가지고 협상을 벌여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덴마크가 또 스웨덴이 루터를 따라서 개신교국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게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나라 하나씩 개신교로 바뀌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가 또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스피어 회의했던 거 이거 철회한다. 이거 없던 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흘러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루터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된 바의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권위는 한 사람 개인은 교황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참고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모든 지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된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다.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의 소명이 있다. 이것을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축해 준, 또 우리가 지금 갖게 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1000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워낙 스승이 훌륭해가지고 선생이 죄송합니다. 더 잘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